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를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간혹 이 땅속에서 뜻밖의 보물을 발굴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보물은 어떤 보물이냐 하면 옛날 조상들이 몰래 땅속 깊이 파고 묻어두었다가 잊혀진 보물입니다. 이런 경우 발견된 보물은 자연히 땅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은 말할 나위 없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다 비유한 것은 바로 그런 배경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 땅 속의 보화를 내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차지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듯 영적인 보화를 발견하고 영적인 보화를 차지하는 보화 인생의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화 신앙의 주인공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화 신앙의 주인공. 자, 그러면 땅속에 숨겨진 이 보화 신앙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보화 신앙의 주인공이 되려면 노력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노력하는 신앙.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실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이처럼 이 보화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최상의 가치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깊이 감추인 보화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 위에 떨어진 것도 찾기 힘든 일인데 땅 속에 깊이 감추인 보화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 가서 나무나 돌 틈에 감추인 종이 보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땅 속에 깊이 감추인 보화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화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영영 평생 사람들 눈에는 감추어버리게 됩니다.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그리고 넓게 갈고 파야 합니다. 반복해서 파야 합니다.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릅니다. 보화를 찾아 땅을 깊고 넓게 갈아야 하듯 천국은 찾아 노력하는 자만이 천국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의 보화를 보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찾는 자가 천국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만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력질주 해봤습니까? 전력질주라는 말이 뭡니까? 죽을 힘을 다해 뛰어보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고의 전력질주가 옛날 초등학교 운동회 때 100m 달려 온 힘을 다해 달려본 기억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도시의 대부분의 학교는 운동장이 좁아서 100m 트랙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전력질주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전심전력하여 나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말이 한번 나옵니다.
또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잠언 6장 18절에 옛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과 범죄하러 전력을 다하여 달려가는 발.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전력 질주라는 말이 이렇게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죄 짓는 일에 전력 질주하지 않고 영적 성숙을 이루는 일에 전력 질주하기 바랍니다. 똑같은 전력 질주지만 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 성숙, 아름다운 일에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은 없더라고요. 거저 되는 것도 없더라고요. 적당히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땀 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이 축복이고 노력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노력의 결과는 놀라운 기적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노력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노력할 때 능력이 따라옵니다. 노력할 때 협력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을 깊이 파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이 여러분 모두가 범사에 노력하여 땀 흘려 보화를 발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보화신앙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 신중한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중한 신앙.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숨겨두었어요. 신중히. 여러분, 랍비 율법에 따르면 만일 일꾼이 밭에 가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파내면 그 보물은 당연히 일꾼의 것이 아니라 밭의 소유가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남의 집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했는데 그 밭에서 보화가 나오면 일하는 발견한 사람 것이 아니라 그 밭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으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조용히 땅에 묻어두고 표시를 해두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가 그 밭을 자기가 소유권을 이전해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누구의 밭과 상관없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 먼저 본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주었으니까 내 것이다. 그러나 이 율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발견했어도 그 땅 문서 주인이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람은 신중하게 자기가 그 밭을 살 때까지 보화를 파내지 않은 거예요. 빌려다가 밭을 사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밭의 소유권을 자기 것으로 되기까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숨겨두어서 나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산 다음에 숨겨두었던 보화를 꺼내어 가졌습니다. 밭 속에 보화를 발견했어도 그 밭을 내가 사기 전까지는 기쁜 표정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 밭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괜시리 의심하다가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거나 내가 보았다고 행동을 해서도 아닙니다. 밭을 살 때까지는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거나 눈치채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덜렁대는 성격이 아닌 침착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보화를 캐거나 소유하는 순간의 소유권이 주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내 것이 될 때까지의 기다림. 무엇이든 쉽게 단정하지 말고 쉽게 속단하지도 말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관계에서 기다림보다 더 큰 관계줄은 없습니다.
대개의 관계가 성급하게 끊어지는 것은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상대에 대한 시야를 넓혀줍니다. 금년 한 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렸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기다려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더욱더 조급하지 마시고 조용하게 기다리며,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 내가 기다리면 내세에 내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 콩 한 말과 흰 콩 한 말을 섞는 데는 한순간이지만 그 섞었던 콩을 원래로 되돌려 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하루아침입니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요인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헤아릴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조차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 못해서 약속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말은 주의해서 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상처를 남기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상처는 말로 인해 상처가 가장 많이 남는 겁니다. 특히 화가 나서 상대방의 마음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리사가 칼을 조심해서 다루듯이 말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항상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담는다면 말로써 공든 답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사이좋게 함께 앉아 계신 것은 교우들끼리 원수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사이가 나쁜 사람이 오면 앉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사이가 좋기 때문에 옆에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혼자 앉아 있는 분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혼자 앉아 있는 분들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앉아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끼리 분열되어 서로 담을 쌓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살벌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쪽 편과 이쪽 편이 나누어서 서로끼리 분열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서로 성도들끼리 다투거나 얼굴 붉히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은 그럴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배려하고 영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신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여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같이 더욱 신중한 삶을 사는 보화 신앙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보화 신앙의 주인공은 따라합시다. 결단하는 신앙. 참 중요합니다.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생각만 합니다. 결단하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결단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 열국의 아비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결단하여 무엇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수제자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은 큰 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결단이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성수주의라는 것도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결단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것도 결단입니다. 오늘 최고 춥다는데 갈까 말까? 그래도 가야지, 예배 참석해야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은 결단입니다. 성수주의라는 것도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결단입니다. 내가 보화를 발견했어도 결단이 없으면 그 밭을 사지 못하면 그 보화는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법과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보화의 가치가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을 만한 것임을 가르쳐 주는데 관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보화를 살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합니다. 땅을 살 때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집을 샀을 때도 그 땅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영적 천국의 가치,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아가서 다 팔아 사느니라. 이 세 마디는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현재형입니다.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집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집을 팔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됩니까? 기도 끝나면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놓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결심을 했으면 어디로 가야 돼?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발걸음을 교회로 향해야 되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데 교회는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단력 부족이고 믿음의 부재입니다.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도하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행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밭에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팔고 그 밭을 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고 있으면 결코 그 보화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결단만큼 긴급하고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인생의 방향 전환이며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해서 이제 행동하셔야 합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보화 신앙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화 신앙의 주인공은 세 가지. 첫째, 노력하는 신앙입니다. 둘째, 신중한 신앙. 셋째,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쓰레기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쓰레기는 다 버려요.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버리는 겁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력하고 신중하고 결단하는 신앙이 되어서 최고의 보화 신앙을 소유하는 자랑스러운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